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거짓과 불순과 부끄러운 모든 허물을 주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자기 성찰의 은혜를 더하시사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순례를 걷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합니다. 계속적으로 코비드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절박한 상황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시대를 견디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코비드19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어터먼트 루터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귀한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일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전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통일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스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복음성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3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봉해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의 시기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더 기도하고 이 시기 더 말씀 읽고 이 시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행에 우리의 생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예배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또 헌금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11조를 드리고 감사 또 선교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드림 물질위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한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로 회복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아버지 안에 나태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도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아버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사람, 예배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18장부터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20장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 없고요.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11월 15일입니다. 야, 벌써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가 됐네요. 예,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예,
빨리 이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또 5년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사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약 300년간 유지되어 온 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약 한 500년 동안 왕이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소위 왕정 시대를 이스라엘은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40년 했고 다윗 왕이 40년 했고 또 솔로몬 왕 40년 도합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된 국가로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며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 사후에 통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이처럼요. 솔로몬 아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르호보암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고 또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1세는 세겜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돼서 이제 베델을 중심으로 그의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진 채로 약 200년 동안 한민족 두 국가로 보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돼요.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는 150년을 더 지탱하다가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약 200년간 갈라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룬 책이 바로 열왕기상과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면서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야, 대단하죠. 7번. 그래서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19명 왕이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단골 메뉴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남유다는요 350년간 다윗 가문에서 20명의 왕들이 나타나고 그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어요. 성경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들도 악한 왕이었지만 가끔씩 이 다윗의 길로 간 왕들도 나타났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2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이어 남유다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열왕기야 오늘 본문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성경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순종하면서 율법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의롭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히스기야 왕은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신의 삶의 통치 근간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다윗과 견주어 말하고 있는 거.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군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의 그 유명한 왕, 다윗 왕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다윗 왕도 있지만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같은 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성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의 리더십,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죠.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근거를 뭘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대로 그가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은 판이하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가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서 참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께 인정받는 삶,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분께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고 반대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갔을까?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산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언덕이나 그리고 산에 우상을 숭배하기에 만든 예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숭배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기 지역 주변에 산당에 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상당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당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종교 양상을 띠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십계명의 말씀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산당을 깨부시고 바알과 함께 숭배했던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소위 뭐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굉장히 여러분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죠.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맨날 만나만 주시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보내주셨습니까? 불뱀, 독사, 성경학자들은 코브라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죠. 이렇게 이제 살아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이 재앙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뭐라고 처방 내리십니까? 예?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보니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합니다. 예. 이후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이 효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아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해요? 이 놋뱀만 기억하고 놋뱀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질병이 생기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놋뱀한테 갑니다. 놋뱀한테. 예. 그래서 한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찾아 헤매다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저희 모교회에 강대상 뒤에 보면 큰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 달려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항상 예배 드리러 오시면 이 십자가를 보면서 90도로 절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오늘 왜 십자가를 대고 인사를 할까? 좋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많아서 오셔서 한번 인사하고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권사님에게 이미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대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경배할 대상, 예배의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놋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치료의 근거가 되었고 대중적인 우상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 왕도요, 솔로몬 왕도, 그리고 선왕들도 이 놋뱀만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 놋뱀만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누가 건드려요?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건드립니다. 그가 이 25살의 젊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놋뱀을 회파해버려요. 그럼 놋뱀을 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느흐수단.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느흐수단. 느흐수단이란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노조각이다 얘기합니다. 노조각이다. 이건 노조각에 불과하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동시에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같은 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었거든요. 그 아하스 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 신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 땅지를 다 내려앉힙니다. 말하자면 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정화운동을 해요. 개혁운동을 합니다. 우상 단지를 없애버리고 예배를 회복해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들을 깨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던 그 목적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목적 하나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그리고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6월절 예배가 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역대상 3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니라 하니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참으로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바로 이스라엘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다른 자신의 우선순위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코비드19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코비드19가 계속 확산되면 우리가 드리는 이런 대면 예배도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특공대 나왔기 때문에 안 되면 되게 하라.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에 앉으면 저 밖에 나가서 제가 딱 주파수 갖고 설교를 할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이 시대의 신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목회자들의 고백이에요. 참 안타깝죠. 예. 대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분들은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라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 엉망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려스러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대충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월요일날 예배 드리고 막 영상 갖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해요. 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코비드19의 시기에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주일 성소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돌, 작은 돌, 모래알을 여러분 항아리에 잘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순서가 있잖아요. 모래를 먼저 집어넣을까요? 아니죠. 큰 돌을 집어넣고 작은 돌을 집어넣고 모래를 채워야만 항아리에 가득 이 세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이 큰 돌이 돼야 돼요. 큰 돌을 채우고 그 다음에 다음 것들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기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자세. 그래서 그 군인이 군기가 있나 없느냐, 빠졌냐 안 빠졌느냐는 차렷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면 성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다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이 올림픽에 유명한 그 100m 달리기 선수 에릭 리들이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100m 결승전이 주일날에 열렸어요. 에릭 리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가 심각하게 고민한 후에 출전을 포기합니다. 이유인즉슨 나에게는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결승전 경기를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에릭 리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동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옹졸한 신앙자라고 그를 비판했어요. 며칠 후 에릭 리들이 천신만고 끝에 400m 릴레이 달리기 경주에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자, 자신의 종목은 뭐예요? 100m였어요. 그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직주해요. 사람들은 우려하죠. 저렇게 하다가 지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결승전을 통과한 것이 1위가 되었어요.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일이었어요. 기자들이 에릭 리들에게 달려와서 그에게 우승 소감을 물었어요. 그때 에릭 리들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200m를 내가 전심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직접 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은요, 예배를 우선순위 했어요. 그가 비록 손해보는 인생이 다가올지라도 그 원칙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어요. 더 나은 결과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릭 리들과 같은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비드19 위기 속에서 예배를 우선순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왕이었고, 두 번째,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뭐를 했다고요?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도전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이요, 이제 누구를 침공했을까요?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죠. 자, 왜냐하면요,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친하려고 그랬냐면 애국과 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방어하려는 왕이었거든요. 아버지와의 정책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때 이제 아수르 제국의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이에 유다 왕 이제 히스기야 왕은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엄청난 양의 재물을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하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에 보낼 조공이 있잖아요.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왕궁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벽에 그 도구만 그 금까지도 박박 긁어갖고 이 아시리아 제국에 바칩니다. 참 굴욕적이죠. 굴욕적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벗어났을 즈음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아시리아 제국이 다시 재침공을 해요.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아시리아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이때 만들어진 그 터널이 있어요. 수로가 있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시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은 뭐냐면 물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도 그 안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깥 적군은 물을 못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직도 그것이 유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침공에서 그가 비굴하게 아시리아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진가가 또 발휘가 돼요. 열왕기상 19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도 응답된 그날 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이었고 간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그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전염병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학자이거든요. 자, 이렇게 갑자기 이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산헤립 왕은 그 모습을 충격받아서 자기 나라로 갑니다. 자기 나라가 느니웨이거든요. 니느웨이. 근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왕이 바뀌어요. 그게 19장 37절에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승전보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유언이나 하라고 그렇게 예언해요. 참 얄밉게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히스기야 왕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왠지 아세요? 죽음이 임박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뭐냐면 내 몸에서 날 후손이 영원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이 어디에서 끊기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 깨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하고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는 이제 벽에 얼굴을 대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낫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벽 대고 기도했다는 것.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길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나는 길이 없다고, 오직 나의 길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그분만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울면서 벽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아왔던 모든 선한 일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고 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길까요? 주님 나에게 이 고난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사망 선고를 받은 나이 불과 39살이었어요.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그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는 이런 항의성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 결코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벽을 기도의 거처로 삼아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이 부닥쳤을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인생의 등불과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실 수 있어요? 왜 걱정하십니까? 자, 이제 눈물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살 날을 몇 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무려 그는 하나님께 15년간의 생명의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통곡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켰어요? 15년 연장시켜준 이유가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왕을 생명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서 남유다를 구원하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남유다의 왕국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중보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만 산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래만 산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바로 이 은혜를 붙들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불과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지금 자꾸 먹어가지만 나의 삶은 자꾸 죽음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이 환난의 시기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이는 먹고 내 육신은 늙어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듣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예배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남은 생에 이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사명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1절만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면서 왜 영영하십니까? 예, 축도하기 전에 우리 관순 브라운 사모님께서 이제 그 감이 있어요. 땡감인데 이제 미국 교회에서 주셔서 이제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한 봉지씩 가져가셔서 숙성시킨 다음에 만나게 드시옵소서. 우리 관순 브라운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